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예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야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가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입술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의 모든 훈련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경기 지부 블루 페스티벌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모든 집회들에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선포됐던 계속적인 메시지가 망대입니다. 망대. 망대. 25망대, 그렇죠? 대학 선교사의 망대, 실제적인 우리 모든 중직자의 망대, 그렇죠? 렘넌트의 망대. 망대 25. 25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걸 계속 누리고 있고 보좌의 축복, 그렇죠? 실제적인 시대를 살리는 능력, 공중의 권세의 흑암을 끊는 요 하나님 놀라운 거는
또 하나님의 능력, 또 오력. 그래서 결국 전도자의 여정, CVDIP,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러는 가운데 삶들, 우리 방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삶들, 교회는 반드시 삶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삶들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삶들은 뭘 말하는 거죠? 237 다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수많은 다민족들,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 청년들은 우리 다민족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언어가 딱 준비돼야 돼요. 그래, 유학생들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른 언어가 친구들이 교회에 왔는데 방황하면 돼요. 어른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야 됩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너무나 좋은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 회화할 수 있는,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같은 그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입맛에 골라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치유 다 병들을 써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반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자가 왔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올 때는 병원에서 이미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교회거든요. 왔을 때 왜 병이 왔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이 뭔지 여러분 답 다 갖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안내해줄, 너무 쉽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렵지만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요. 서밋 후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항상 하는 소리만, 이 교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 그렇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빨리 시집 장가 가가지고 전도 못할 바는 빨리 시집 장가 가가지고 뭘 낳아야 돼? 아기를 낳아야 돼. 훈이 알겠어요? 집에 효도도 하는 거고, 그렇죠? 교회, 그렇죠? 우리 명이 마찬가지. 여기는 나이가 든 우리 선희 집사람들 있네. 할렐루야. 아마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에스라의 회개운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혁운동의 주역이었던 에스라입니다. 오늘은 뭐냐? 이제 에스라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회개운동입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에는,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몇 가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씀운동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간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계속 하나님의 대적자의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구원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계속 말씀 운동에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 혼, 육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의사는 메스, 칼을 대가지고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겨요. 수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흔적이 없어요. 말씀이 지나가면은, 말씀에 부딪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흔적도 없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사실 일입니까 이게? 돈 들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뭐 하는 게 중요하냐?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대세김질하는 게 중요하고, 만날 때마다 포럼하세요. 포럼하다 보면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작은 실천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면 당연히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헤븐이 파워, 스로니 파워, 이터너니 파워,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오래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 다녀야 되고, 산업하시는 분들은 산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제란 것은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쉽거든. 성경적으로 하면 쉬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너무너무 어렵어요.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흑암 경제를 사단이가 잡고 있어갖고 계속 이게 돌리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계속, 그리고 빛의 경제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버는 돈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버는 돈은 똑같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틀려요. 가치가 틀리고 쓰는 데가 틀려. 이유가 틀려요. 불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벌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다음 것. 정말로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그 다음 거. 사람 살리려고. 산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살리려고.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 세우려고. 가는 곳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뭐냐 하면은, 물론 전도 사역도 중요하고 선교 사역도 중요해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 하나를 세워놓으면 몇 개 경찰서 파출소 몇 개 세우는 것보다고요? 100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하는 교회가 맞다 그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결국 이 원수막이, 흑암이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 우리의 모든 현장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잘 안 되잖아요.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묻혀 있는 보화들을 다 캐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라 이야기했거든요. 이 어둠 속에 감춰 있어요. 이 보화가 누가 찾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임하거든. 어둠이 꺾여버립니다. 불신앙이 떠나가요.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싹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응답의 문이 이때부터 열려요.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에 맛이 나는 거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셋째가 뭐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속에서 가장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회개운동. 어떤 회개를 하고 있냐? 계속 반복적인 그런 회개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죄진 거 그거 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물론 그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회개는 그 회개 아니에요. 뭐냐? 회개란 돌아서는 겁니다. 영어에서 말하면 turn away, 되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게 이 회개거든요. 내가 지금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은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딱 깨닫게 만들잖아요. 잘못된 게서 되돌아서는 거거든요.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탁 돌아오는 게 이 회개입니다. 즉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 그래요. 회개. 중요한 건 뭐냐?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벨론 포로는 70년,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 재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받고 수룹바벨 예수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2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본장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또 많은 자기 민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 성전 재건과, 그렇죠? 또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시키고 언약 중심의 삶을 펼쳐가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미션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왁성 와 보니까 자, 언약이 또 뭐 하고 있냐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또 언약을 불신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또 이스라엘도 보내신 거예요. 자,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또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또 통혼했다니까.
그건 틀림없이 재앙당할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누구를? 구원자인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뭐하도록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게 회개운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게 본장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보세요. 자, 에스라의 회개기도와 회개운동을 통해서 재앙이 다 막아졌습니다. 사탄은요 계속 뭐하게 만드냐면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대충 듣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한테 각인되고 뿌리되려면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이걸 못하게. 특별히 우리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감 잡았어. 예배 한번 딱 들고 끝. 듣지 않습니다. 말씀 안 들어요. 대부분 우리 대학생들이 그렇더라고. 우리 전도학교에 우리 학생들 내가 포럼 시켜보면은 대부분 포럼하는데 어떤 포럼하냐면은 지난주 받았던 메시지가 포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응답이 어떻게 왔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 메시지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묵상 안 하고 있다는 거라. 내가 물어보거든. 너 지난주 메시지 몇 번 들었어?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듣는 것을 끝나고 예배 드린 걸로 끝나버려요. 왜? 감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항상 뭐예요? 포럼 하는 것처럼 보는데 응답이 없어. 말씀 성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 이거 간증이 안 나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안 나와. 당연히 사람 살리는 건 두 말을 켜. 사람은 살리기는 세월간에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영적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배후의 영적 존재 사단을 꺾기 위해서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뭐가 이 재앙이 무너지거든요. 우상 숭배와 통혼, 이방인과 계속 결혼하도록 만들었던 배후 조종자는 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철저하게 그걸 금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갈 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 그렇게 신신당부터 부탁했거든.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뭐 하지 마라. 아예 은혜를 베푸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싹 다 죽이고 저들과 절대 통혼하지 마라. 저들의 딸들을 며느리 삼지 말고 너희 딸들을 며느리 그걸 주지 마라. 철저하게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고 뭐 했죠? 가보니까 이쁘거든. 막상 가보니까 예술 아니냐 이게. 몰라 이 불신자들은 자신의 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얼마나 치장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을 많이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살잖아요. 잘 안 꾸며요.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 안 꾸미잖아요. 얼마나 자유거든 자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꾸며야 돼. 막 바르고 떡칠하고 해야 돼요. 나는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청전수련을 갔는데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광을 치고 딱 나가려는 찰나에 목사님 그러는 거래. 그래서 내가 툭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그래서 나는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했어요? 여자 교수님이거든. 아니 목사님 무슨 제대를 해요? 내 자기 이름을 대는 거라다. 그런데 머리살이 바뀌어졌어요. 머리살이 바뀌더니 전혀 못 알아보겠는 거라. 아니 근데 집사님 어떻게 머리를 바꾸는 게 전혀 몰라보겠네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머리 잘랐더니만 전혀 못 알아본다고. 여자분들은 조금만 칠해버리면은 전혀 못 알아봐요. 조금만 칠해버리면 완전 미인으로 쫙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들은 여러분 선 볼 때 밤에 나가지 마세요. 밤에 가지 마시라고. 벌건 대낮에 가서 갖고 뭐 하지? 사람 만나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결국 뭐냐?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여튼 금했는데 딱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왜? 눈에 보는 게 너무 좋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돈 맺었다니까 사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방 나라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간 노예의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원인이 됐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면요 순간순간 속아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진 누구를요? 예수라를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라를 대신해서, 가정을 대신해서, 직장을 대신해서, 우리 후대를 대신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의 제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거예요. 우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반드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시대마다 일어났던 회개 운동입니다. 성경에도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노아 시대 보세요. 어느 정도 제약이 관영했냐?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분노를 사게 하는 그 행위를 했으면 결국 왜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망해요? 인간이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속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노아에게 뭘 주다 그래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무슨 미션을 줍니까? 노아의 회개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 운동하는데 100년 걸렸거든요. 이거 하면서 뭐 하게 한 거예요? 계속 회개를 선포했어요. 돌아와라. 120년 이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뭐 한다? 심판한다고 합니다. 돌아오세요.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노아는 뭐예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더니만은 돌았다고. 지만 돌면 되는데 누구까지? 자기 마누라,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까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뭐 방주를 짓는다. 그것도 어디에서? 방주는 어디에 지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저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지니 그거 완전 제정신 아니지 사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요.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 상당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요. 미션을 줘요. 우리 테스트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모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완전히 멸종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냥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계속 기회 줬어요. 자,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또 기회를 줍니다. 방주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까지 돌아와라. 하나님 기회를 줘요. 창세기 7장, 그렇죠? 4절 5절에 마지막 기회 줬다니 안 들어와. 방주문이 탁 닫히는 순간 막 하늘의 창, 땅에 샘물이 막 사방에 40조를 쏟아버렸잖아요. 그때는 때는 늦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안 하잖아요. 그때는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사인을 줘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 주거든요. 둘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회개 운동.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 갔어요. 그건 누구 데리고 갔어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보냈다니까. 야, 그렇지. 부모 없는 조카를 챙기는 건 당연히 삼촌이 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버리러 가라 그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뭡니까? 이게 제약이거든. 이것 때문에 보세요. 계속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려움이 와요. 결국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노세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번성하는 일이, 말씀대로 막 생육 번성의 일이 벌어지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삼촌, 당장에 삼촌 찾아가고 뭐 해야 돼요? 지가 뭐 해야 돼요? 삼촌이 자기를 거뒀으면 삼촌한테 가가지고 한 곳에서 이렇게 살 수 없는 내가 저쪽 갈게요. 지가 뭐에 앞장서갖고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양보를 해야지. 그거 없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살려놓으면 뭐 한다고요? 뭐 내놓으러 한다고? 보따리 내놓으러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니까. 나쁜 놈, 그게 나쁜 놈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갖고 진행되는 인생은 누구를 막느라고? 뭐 하겠냐?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남은 뒷전이요. 일단 내부터 살아야 돼. 나를 살려놓으면은 상대를 뭐 밟으려고 한다니까. 그때 보세요.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 나와요. 이게 창세기 13장 14절 내용입니다. 결국 재앙의 근원자 누구를? 롯을 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마므르의 상소에 가고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축복하잖아요. 하늘을 쳐다봐라. 바다의 모래를 쓸 수 있는 거 바라봐라.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대확인시킵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 나만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나만의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 내려놓지 않으면은 계속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재앙이 터져요. 싸움이 벌어진다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내버려 버려야 돼요. 빨리 내쳐버려야 됩니다. 자, 요나 보세요. 요나의 회개 운동. 자,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참, 요나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냐면 요나서 1장에 보니까 네 큰 성 니느웨 가가지고 뭐 해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제약이 극에 달했다. 심판이 극에 달했다. 빨리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 이야기야. 요나가 그 말을 듣면 너무 기분 나빠. 왜? 여러분 알다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누구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갔죠? 북쪽 이스라엘을 722년에 잡아가가지고 정말로 포로민들을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학대를 했거든. 말하는 껍질을 벗겨 싹 말려주겠다니까. 거기에 대한 분이 있거든. 이 아수르 족속에 대한 분이 있어. 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일본. 여기 이제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그 안 당해본 사람들은 별 그 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알거든. 막 포악함을 알거든. 이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반대편으로 가버렸어요.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다고 됩니까? 하나님 뭘 터뜨려 버려요? 풍랑을 터뜨려요. 풍랑을 왜 져요? 누구 때문에 져요? 그걸 불신자들이 타고 가는 배 속에 요나가 탔단 말이에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재앙을 줬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어디에? 바다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누구냐? 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부모님이 아니라니까 나요. 내 때문에 모든 재앙이 우리 가정에 닥친 거고 우리 교회에 닥친 거고 직장에 삶에 들이 닥친 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꺾여버려요. 결국 요나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뭐합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냥 대충 선포해서 그냥 40일 동안 선포라 그랬거든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합니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12만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재앙을 터뜨리려는 재앙을 안 줘. 요나 보니 기분 더 나빠.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멸망 안 주거든. 그러니까 막 요나가 하는 게 따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돼 보세요. 막 삿대질로 하는 게 따집니다. 그냥. 예? 따진다니까. 그걸 하나님께 뭐합니까? 시침각 시키잖아요. 벌레 하나를 요나 머리가 대머리거든. 그 뜨거운 태양볕에 박넝쿨을 씨앗 하나를 박넝쿨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그걸 보게 만들어서 저 사녀가 보고 있는데 이들이 다 회개하니까 안 망하거든.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 뭐합니까?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늘을 지었던 그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자기 대머리를 비치거든. 너무 괴롭거든.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니는 박넝쿨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신경 짜증내냐? 저 니네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어찌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깨닫게 만들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회개 운동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야 되거든. 그게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자, 전체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직장과 지역을 놓고 하는 우리 회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회개, 내 자신을 위해 정말 우리 회개 운동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단 말은 진실되단 말이거든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막힌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자, 언약 백성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는 뭐 죄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상숭배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숭배죄. 통혼한 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죄. 불신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그렇게 금했는데 이들이 했어요. 자,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이들이 떠나지 않고 같이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통혼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던 에스라 보세요.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도 기가 막혀.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떠는 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에스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경건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다 모여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기가 막혔대.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죽습니다. 기, 여러분 기 알죠? 기, 몸에 기운이 있다고. 기운이 막히면 여러분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되면 그거 빨리 좋지 않으면 잠 죽는다니까. 심장마비 온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것도 누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같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뭐 통화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들과 언약 체결하지 마라, 이방인 아예 씨를 남기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줬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 안 했어요. 자, 제약의 결과로 인한 이 에스라의 애통함,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경건한 자들이 함께 에스라에게 나와 같이 애통해하는 거죠. 자, 5절부터 15절까지가 뭐냐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자, 5절 보세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그렇게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지도자들 일이 먼저 이들이 앞장서 갖고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놔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기가 찬 거지. 이들이 뭘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이게 나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지, 그렇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이 했지, 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막 돌아왔는데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회개 기도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한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종노릇하는 거기서 돌아오게 은혜를 줘가지고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뽑아가지고 다시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무시하고 또 이 짓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 9절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노로 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준 거예요. 바사 왕들 사이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얼마나 사실 불쌍했던지 불신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개헌하게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까지 다 주라고 이렇게 감동을 줬잖아요.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성전이라는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계속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또 이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 죄를 짓니. 이제 무슨 말을 쓰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거라. 11절 보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땅이라 하면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한 우상 숭배를 자행한 그 일, 인신공양을 했던 그 더러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12절 보세요. 너희 저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언약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하는 겁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신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남겨준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가 뭐하는 거야? 하나님께 막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회개 기도. 이게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하지 않고, 우리 직장의 직원들이 예배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사는 많은 심령들, 우리가 우리에게 살게라고 붙여놨는데 이들 놓고 대신 뭐 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3절 에스라의 회개 운동,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뭐가 반드시 따라줘야 돼? 운동이 따라야 돼. 회개 운동. 이게 스바냐 10장 아까 읽었던 1절에 17절이에요. 자, 1절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뭐 행동 들어갑니다. 행동이 들어가야 돼. 행동. 이게 회개거든요. 말로만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들어갑니다. 엎드려 옮겨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절이죠. 여호와 앞에 모여서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절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또 소망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에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내용즉슨 그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싹 불러가고 싹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쫓아 보내는 거라. 그 낳았던 자녀들이 있어요. 그 1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자,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 수가 나와요. 113명입니다. 113명이 결혼했는데 그것도 누가? 지도자들이 앞장서 갖고 이방인 여인들, 아마 이쁜 여인들이 아내를 얻은 것 같아. 자기 며느리를 받은 것 같아. 113명. 다 조사를 했는데 113명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방 여인들, 자녀들을 싹 이렇게 끊어버릴 것, 내보낼 것을 그 예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예스라엘가 그 말을 듣고 뭐하지요? 자, 6절 7절 보세요. 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7절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포로에서 돌아왔던 심령들,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그 모든 사람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뭐합니까? 자,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보세요. 모든 여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뭐합니까? 회개를 결단을 촉구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 다 끊고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라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보세요. 12절 13절 백성이만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으니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하는데 석 달 걸려요. 석 달.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가족들을 조사하는 팀을 만들어 갖고 팀장을 세워서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그 조사하는데 석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내보냈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 당사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해결하는 뭐냐? 그래, 돌아서는 겁니다. 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것. 결국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육신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싹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중심에서 기도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고요. 길이 혹시 막혔습니까? 예배가 안 됩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기도가 안 됩니까? 다른 것이 각인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는데 다른 것이 계속 각인된다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개지요? 언약적 회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으면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약속에 근거한 회개, 말씀에 근거한 회개. 에스라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고 이런 내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예배를 내가 놓쳤고 기도도 놓쳤고 전도도 놓쳤고 하나님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제 문제 해결의 가장 해결하는 것은 뭐냐?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렇죠? 시대가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우리가 꿇으시면 됩니다. 회개는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했고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 안 했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 안 했고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내가 주범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정과 교회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상 회복시키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의 직장의 지역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온 문제인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믿는 자들의 책임인 우리 교회의 책임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내게 하시고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